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제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3장, 오늘 이제 먼저 볼 3장 1절부터 12절은 바로 위에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한 가장 실제적이고 치열한 전쟁터인 언어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부패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산 믿음을 위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한, 더 나아가 성화에 이르는 성화의 핵심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혀의 권세와 통제 불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아멘.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 더 큰 심판을 헬라어 원어로는요 메이존 크리마라고 하는데, 이 메이존 크리마라는 이 단어에서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메가톤이 TNT 폭탄 100만 톤이 폭발할 때 에너지라고 해요. 참고로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 역사상 히로시마에 처음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폭탄이 15킬로톤이었어요. 15킬로톤에 곱하기 67배를 하면 1메가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 8만 명이었습니다. 8만 명.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해서 만약 1메가톤이 터졌다면 67배, 60 곱하기 8만 명에 곱하기 67배, 그러면 536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인 거예요. 이런 심판을 누가 받냐? 선생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선생들이 이런 큰 심판을 받을까? 2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말에 실수가 있어서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들의 실수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비방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거나 억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보면 내가 이거 막 해석해냈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이걸 기가 막힌 걸 보여주셨다고. 뭘 기가 막힌 걸 다 본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만 이거 풀어냈다고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다 풀어줬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억지로 해석하고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르침이 즉각적으로 수용되지 않거나 권위가 도전받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 폭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가르치기만 잘하고 실천하지 않는 선생, 배우려는 자세가 없이 교만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런 권고인 것이죠. 3절에서 5절은요 작은 지체의 거대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재갈이 말을 움직이고 배의 키가 배를 조종하듯이 혀도 작지만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혀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혀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지옥불은요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악한 말의 근원이 사단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간질하는 것은 지옥의 불을 내 삶의 수레바퀴에 옮겨 붙이는 행위와 같다는 표현이에요. 지옥불을 가져다가 내 삶의 그 수레바퀴에 옮겨 붙이는 거예요. 최근에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그냥 부교육자들을 데려다 놓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옮길 수도 없어요. 저기 시정 잡배들 시장에서 막 싸울 때 그때 하는 그런, 이분이 전라도 사람인가 어떻게 그런 욕설을 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게 됐고요. 그래도 아직도 여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재판 중인 정광훈 목사는요, 태극기 부대 집회 중에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까 법원에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구하자 이렇게 선동하는 바람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법원을 공격했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잡혀갔고 길게는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인생의 수레바퀴로 표현한 이유는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는 것이잖아요. 한 번 뱉은 악한 말은 당장에 그치지 않고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와 주변 관계로 계속 굴러가고 파괴를 확산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꼭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관한, 뭐 사람들이 다 교회에 불만이 있죠.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교회는 이렇게 저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좋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좋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애들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부부랑 둘이만 하고 부부랑 둘만 조용히 얘기하고 이 흘러가면 안 돼. 이제 가장 악한 영향력이 누구냐면 애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 교회 가서 들었던 말씀 생각납니까? 아마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나 그때 어릴 때 교회 가서 좋았어. 나 어릴 때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뭐 맛있는 거 줬다든지 그 전도사님이 뭐 맛있는 거 줬, 이런 거나 생각나지 무슨 말씀은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엄마 아빠가 앉아서 돌았는데 애들 다 듣는 데서 뭐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게 안 좋고 누구는 우리 교회 누구는 이게 안 좋고, 이게 애들한테 영향력이 가요. 결국은 애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이 한 번 내뱉은 악한 말이에요, 계속 영향을 미쳐요. 세대를 다음 세대 계속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의 의지로는 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제갈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기형적인 신앙 형태를 고발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따라서 그 형상을 닮은 지체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을 보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단물과 쓴 물을 동시에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말의 문제는 결국 마음, 그 근원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혀는 입술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에도 작동합니다. 요즘에는 말보다 인터넷에 막 안 좋은 말 댓글 달고 여기서도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뱉은 말들이 타인의 삶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성도는요, 부정적인 말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 적극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내면의 샘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죠. 찬송의 입술로 형제를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지옥의 불을 끄는 하늘의 화평을 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지옥불로 불사르기도 하고 이 작은 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데, 우리의 이 작은 혀로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